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들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깨워주시고 그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자며 살아가는 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봉을 깨뜨리시고 우리 경배 찬송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열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으로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나이다. 부족한 주의 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힘겨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019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지우라는 여자애가 등장합니다. 지우는 자폐 증세를 가지고 있는 여중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지우는 우연히 한밤중에 건너편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우가 가진 장애 때문에 지우의 증언은 무시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딸을 걱정하는 엄마는 지우에게 제발 법정에 서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 순간 지우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이 주의 말이 바로 오늘 부활절 기쁨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가 아니면 어딜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진실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실을 유일하게 목격했고 알고 있던 지우의 증언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지우는 그 자신의 소망대로 증인이 되어서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오늘 일어난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석하게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렀던 베드로마저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말할 정도였으니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낙심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여러 종류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을 볼 때마다 이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도 드디어 탄탄대로가 되겠구나. 내 인생에도 꽃필 날이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까?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헛된 기대감에 들뜨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소위 치맛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죠. 엄마의 찬스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의미는 실로 대단합니다. 먼저 로마에서 본다라면 정치범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분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믿고 있는 말씀 속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헛된 시간을 보냈네. 그 절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우리가 흔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감에 실망감에 이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걸었건만 가만히 보니 저주받은 자였고 내가 3년 동안 다른 일을 했으면 더 성공했을 텐데 차라리 세례 요한을 쫓아갈 걸 후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느꼈을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을 말이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활의 약속을 결정적인 순간에 떠올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도망자 신세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수차례나 반복되어집니다. 정말 나에게 신앙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할 때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내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평소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내 안에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했던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마음대로 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제자들보다 더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보다 못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제자들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쁜 날, 그 복된 날, 그들은 오히려 절망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그렇게 주랭랑치듯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계속 믿고 따라도 되는 것일까? 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게 만들죠. 여러분, 여기 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 손잡이를 내가 만약에 이게 깨지지 않을까? 라는 그 의심이 드는 순간 어떻습니까? 깨질 수도 있고 깨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혼자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의심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자꾸만 흔든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생긴 의심, 믿음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강한 사명에 불탔던 제자들을 세차게 흔들었고 그들을 방으로 숨어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곳을 떠나 도망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쁜 날, 그 아침에 말입니다. 두 제자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함께 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대화 중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이죠. 글로바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정치적인 의미로서 그들을 속량시켜줄 사람으로서 간절히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악한 세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누이셨던 무덤에 가봤는데 그 안에 시체는 없고 천사들이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에 고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일부가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여자들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둘러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십자가와 함께 산산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신 그 자리로, 도망쳤던 그 자리로 그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떠올리고는 곧 일어나 그들은 서둘러서 그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그들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엄마 나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라고 말하던 지혜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세차게 두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용서지침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앞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 이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차라리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고 봐라, 내가 너의 죄를 감당하지 않았느냐,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바라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 말씀에 불뜨려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비록 내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 역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간 우리는 교회사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믿음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 삶의 근간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묶이지 않고 이 땅의 발에 묶이지 않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직접 빈 무덤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진짜 본 적도 없지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진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역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정말 저 사람은 이 땅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경험을 통해서 그들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태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지 않는다라면 어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발이 묶인 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면 누가 우리의 말을 진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누가 우리의 말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군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서 저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것이 남들과 다르니까. 뭔가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삶의 모습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까운 예로 장례식장 가면 우리는 오히려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는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면 그 자리는 그 무엇보다도 슬픈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히려 우리는 축하해 줄 수 있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된 부활의 증인의 삶은 누군가에게,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도전과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가 특별히 장례식을 집도하고 장례식에 함께 참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섬겨야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 장례식장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론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장례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면 바쁘시더라도 그 자리에는 꼭 함께 해주심으로써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부활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 힘과 능력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 사람 가운데 변화를 주고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때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믿음으로 살아갔을 뿐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갔을 뿐인데 그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으신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심으로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곳에서 부활의 증례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